전병이다. 여러분 그 찌짐을 구울 때 한쪽으로 너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찌짐이 타버리죠. 이스라엘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한쪽만 타고 한쪽은 덜 있고,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숨기고 한쪽은 바알을 숨기고 혼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뭐라 하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뒤에 한번 보세요. 또 11절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물에 달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잘 숨길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애굽과 아수르를 지금 의지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네? 그림, 네. 자 보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모르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열어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그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라.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열심은 있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험도 안 치고 이렇게 본당에 들어왔잖아요. 그 신천지는 시험치가 합격 못하면 그 자기 단체로 못 들어옵니다. 지금 시험치가 들어올 것 같으면 다 식당에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밥만 먹고 가야 되는데 들어오잖아요. 시험을 매 단계마다 칩니다, 신천지. 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들어오거든요. 그 열심은 그들이 더 많죠. 또 천리교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지만 천리교 맨날 대나무 두드리면서 저기 생린고기 어디까지 내려오거든요. 그 사람도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오후에 꼭 이제 그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좀 성숙해져야 돼요. 제가 뭐 청년들도 지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배만 드리거든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 아예 안 보죠. 또 훈련 받을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이 혼합주의가 됐지만은 오늘날 성도들도 혼합주의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숨기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가 뭐 당무신을 세우고 뭐 세종대왕 앞에 절하고 뭐 이런 게 우상 숭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형상화 시킨 것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형상화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섬긴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 에이던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자,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예, 자, 여기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알면은 진짜 대단한 분이죠. 성지순례 가면은 한번 갈까 말까 안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 들어봤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갔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가이사라의 빌립보입니다. 예. 거기서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이사라가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었던 궁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가이사 빌립보다. 그 히터 꺼주세요, 여러분. 방송실 히터 켜지 마세요. 예. 안 켜는 낫습니다. 예. 가이사 황제를 위한 그 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빌립보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거기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주님이 말했죠. 지금 자꾸 제가 갈리지 너무 방송 히터 끄세요, 여러분. 방송실 껐습니까? 예, 예. 베드로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고백했죠.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왜 가이사 빌립보에서 그 말을 했느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가 주로 고백하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신으로 섬기는데 진짜 너희들이 누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로부터 이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자,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말했습니까? 가나여 이르되 되잖아요. 가나여. 이 말이 책망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화장실 뒤로 불러가지고 절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자를 해야 우리가 잘 되는데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게 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고기를 자기 다 빼먹고요. 그리고 나쁜 거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좋은 거 다 먹고 나쁜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일들을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특징이 뭐냐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 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이제 간구를 하죠.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뭐합니까? 구원해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죄를 짓고 이게 7번 반복돼요. 사사시대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자,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음에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뭐하는 세대다?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래가 사사시대가 혼란의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그런데도 그래도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체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참 좀 나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청년들, 이 애들은 참 걱정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을 수 있을는지. 지금 오늘 온 사람들은 그게 좀 낫네. 좀 다른 세대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죠. 청년들도 지금 뭐 엉망이에요. 지금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마다. 참 우리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껍데기는 좀 멀쩡한데 지금 보면은 지금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앉아 있어도 지금 보면은 머릿속으로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전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좀 사주고 그래가 아이들이 잘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애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때는 재밌는 게 교회가 제일 재밌어서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온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 한 개 먹는 거 뭐라 하지 말고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 한 개 일부러 제가 그 애들 물하고 갖다 놓은 건데 먹고 뭐 어지는 것도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다 원래 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면은 얻는 것도 많지만 힘들다 했어요. 그걸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배를 젓는데 뭐 조전 경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전 경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다 박자를 맞춰가지고 잘 젓는 거예요. 양쪽에 입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흐트러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진을 못해요. 여러분 그 오리배 타보셨죠? 오리배도 그 있잖아요. 그 타보면은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이죠. 그 제가 우리 선배가 그 목회하는데 그 보니까 새벽기도를 한 설교만 40분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전화를 뭐라 했어요. 새벽에 성도들 피곤해가지고 기도할 시간 없는데 설교를 무슨 40분이나 하냐라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 많어. 내보고 제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기도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지 말란다. 성도들 보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설교만 들어. 뭐 그것도 조금 내가 뭐 솔직히 말 안 했지만 잘못했어요. 그 말씀도 읽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죠.
기도가 우리가 무슨 간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있고 교제도 있는데 한쪽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생명의 삶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삶 큐티하고 또 주보에 보면은 얼마나 제가 친절하게 매주 이걸 석 장씩 나오잖아요. 성경 읽고 이것도 안 하면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제가 보면 저는 신앙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큰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고 큰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잔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말씀을 읽고 이 큐티하고 이런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늘에 불이 내린 다음에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있잖아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떡도 주고 또 숯불 고기도 미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저 호렙산으로 데려가거든요. 그때 지진이 확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뭐로 말씀하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막 큰 걸 갖다 이렇게 원합니다.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나와버리고 막 예언이 터지고 막 뭐 그런 게 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따라하면 이왕 예수 믿은 김에 제대로 믿자. 이왕 예수 믿은 김에 제대로 믿어야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높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늘 잔잔한 그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막 시험 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지만 자빠지면 되는 옆에 사람 긁고 넘어지고 시험 들게. 그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이 잡혀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아가라는 말 아름다운 노래라 이 말이거든요.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죠.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봤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얼굴이 밝아지죠. 달라져요. 언니 요즘 얼굴 좋다 이러면 사랑에 빠지 얼굴이 달라져. 늘 그 사람 생각하고 앉아나 서나 거니 생각 이런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 진짜 우리 주한이 엄마하고 제가 대학원 때 이렇게 3학년 때 만났는데 이거 말을 못 하겠다 이제. 하여튼 내가 사람들은 목사님 따라다니는 게 아닌 건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 저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전도사님을 다 여층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예언을 했죠. 내가 공항제일 교회 가면 자매들이 나한테 끌려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청년들한테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사람이 있다. 내한테 관심 가지지 마라. 근데 목사님만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목사님 여차 해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청년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연락 와서 밥 먹자 하고 많았어요. 박근혜 씨한테 말 못하는 이야기는. 나이 많은 청년들이 밥 사준다고 시집을 못 가 있으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제가 거짓말했다고 청년들 오해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 핵심이 그게 아니고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친밀한 사랑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간증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어야죠. 갈망이. 주일 식사만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 목마름 이게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절대 성장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자,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뭐합니까? 원컨대 뭘 보여달라? 주님의 보기 원합니다. 갈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책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책을 부흥이 뭐냐? 우리 안에 갈망, 부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할 때 갈망이 있었어요. 이 청년들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부흥에 대한 책을 쫙 읽어보니까 부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흥이더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겠는데 진짜 그 수련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청년들이 막 통에 잡아가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1년 반 정도 저녁마다 청년들이 뭐 기도했어요.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 모였다니까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한 명은 사모되고, 두 명은 사모되고, 한 명은 목사되고, 한 명은 선교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한 명은 또 지금 합신 나왔는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아이 전도사하고 있고 그렇게 변했어요. 여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이소룡 추리닝 입고 왔어요. 노란 옷을 입고 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MT 가서 교회 못 옵니다. 이러면서 그 청년 사모됐습니다. 완전히 날라리였어요. 날라리. 근데 나중에 부흥을 경험하고 막 혼자 방언 기도하고 막 사탕이 나중에 사모되고. 그 지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모든 민족계 사모로 부목사 사모로 지금 왔어요. 그 지난주에 찾아왔습니다. 그 부목사는 그때 전도사였고 전도사로 와가지고 그 청년하고 만나 결혼했는데 가까이 와서 이제 저하고 인사로 하러 온다고 왔는데 그래 참 예. 그 청년들이 참 그때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예. 그 교회 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게 제가 참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새벽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첫 시간이면 첫 시간. 여러분 그 생명의 삶을 하거나 여러분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항상 첫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첫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기 시간을 따로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녁에 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첫 시간을 드린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처음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거든. 하루 다 쓰고 짜투리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제일 하나님을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도 좀 하시고 또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기초를 내가 잘 세우고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 곧 다시 예수께 돌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기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한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